우리 방금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들은 대로 돌아보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은혜다 하고 고백하면서도 또 한편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고 후회도 많고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새롭게 맞이할 2025년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으로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새해를 잘 맞이하려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해야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성경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데 잘 들어보십시오. 따라합니다. 고통, 괴로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지나온 날들을 보면서 분리하는 것, 그래야 올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통, pain, 괴로움, suffering. 고통과 괴로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분리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13세기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지요.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잘랄루딘 루미라는 분의 여인숙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짧은 순간의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어지럽히고 가구들을 몽땅 내어 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이나 부끄러운 후회라도 문가에서 웃으며 맞아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거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여러분, 이 시에서 특별히 제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어두운 생각이나 부끄러운 후회라도 문가에서 웃으며 맞아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여기에 우리 인생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손님만 인생이라는 내 여인숙에 찾아오면 좋겠는데 슬픔과 괴로움과 좌절과 울분과 분노, 맞이하고 싶지 않은 손님들도 내 인생이라는 여인숙에 찾아온다는 거죠. 어쩌면 긍정적인 손님보다 부정적인 손님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삶에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 고통과 괴로움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합격을 바라고 시험 준비를 최선을 다했는데 시험에 안타깝게도 떨어졌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고통이라는 감정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고통이 찾아올 때 이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좌절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조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내 인생에 찾아온 고통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합격하기를 바랬는데 내가 떨어졌구나.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괴로움으로 발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병에 걸렸습니다. 요즘에 감기 몸살도 많고 독감 환자가 참 많습니다. 몸살 걸리면 몸이 아픕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괴로움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감기 몸살에 걸렸구나. 한 사나흘 심하게 아프고
힘들겠구나.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 뭐 내가 그렇지 뭐. 나는 늘 그렇게 감기가 그렇게 만만한지, 왜 이렇게 감기가 잘 걸리는지 몰라. 왜 부모님은 나를 허약하게 낳았는지 몰라. 내가 하나님 믿는데 다른 친구들은 건강한데 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아마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으신 분인가 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고통일 뿐입니다. 괴로움은 고통이 발전해서 나를 미워하고 환경에 대해서 배척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아플 만큼만 아프십시오. 그것이 괴로움으로 더 발전해서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이라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이라는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고 또 피해야 합니다.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딱 듣고 이제 고통스러워도 괴로워하지 말자.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 괴로워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현실 속에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이 괴로움으로 발전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잘 안 됩니다. 괴로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괴로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어야 한다. 고통 속에서 괴로움으로 발전하지 않으려면 더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이 괴로움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거 기도 용지 여러분 나가실 때 보시면요. 위에는 2025년 새해 나의 신앙적 결단이고 밑에는 나와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밑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웃으시는 분들 다 이 아래쪽에 쓸 게 많은데 아래쪽은 빽빽하게 쓰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적인 결단은 매우 소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래쪽에만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 내가 새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일상에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까에 한번 집중을 해보십시오. 그걸 쓴 다음에 아래쪽에 여러분이 바라는 사항, 새해 이루고 싶은 가족들의 희망 얼마든지 쓰십시오.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다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십자가가 보이시죠?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이 십자가로 끝났다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짓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절망이라면 부활은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인생에도 십자가가 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딛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절망을 딛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의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다. 이 인생이 이 인생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느냐?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힘드셨습니까? 많이 피곤하십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남은 이틀 잘 보내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다. 내 인생에도 절망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마음 갖고 소망을 품고 열심히 새해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용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로제토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로제토 효과, 로제토 이펙트라는 단어인데요. 좀 생소하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제토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실 텐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민 온 사람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로제토라는 단어가 딱 들으면 좀 이탈리아어 느낌이 있죠. 이탈리아의 이민자들이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작은 마을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출신의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작은 펜실베니아의 마을 이름이 로제토입니다. 그런데 이 로제토 마을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작은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 병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들이 계속 데이터를 내보니까 희한한 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심장질환인데 심장질환 사망자가 그 근처의 다른 마을들에 비해서 50%도 안 되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적은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다음에 의사가 와서 연구를 하고 연결을 해도 항상 로제토 마을은 심장질환 사망자가 다른 마을의 절반도 안 미친다. 그런데 그 식수도 다른 마을과 공동해서 쓰고 병원도 다른 마을에서도 그 병원 이용하고 로제토 마을에서도 그 병원을 이용하는데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같은 식수를 마시고 같은 병원에 다녀도 유독 그 마을 사람들만 심장질환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딱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적읍니다. 로제토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탈리아 사람들 하면 이탈리아 음식이 맛있잖아요. 로제토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막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요. 술, 담배도 많이 하고 과체중인 사람들도 많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혀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함께 지내는 걸 너무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웃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집인 것처럼 우리 집에 초대해서 적은 음식이라도 파티하고 또 어느 집에 슬픈 일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가서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2배로 나누고 슬픔을 반으로 나눈 일을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했던 마을이라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가 잘 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있지만 진정한 가난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제토 마을에 가난한 사람은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다.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 누리는 슬픔의 감정의 교류, 이게 로제토 마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20세기 중반에 급속한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1960년대부터 그 물결의 여파로 로제토 마을 사람들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주로 개인주의가 함께 발전하는 경향이 있죠. 그 공동체 의식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로제토 마을의 심장질환 사망률이 다른 마을과 똑같이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주변인으로 계시지 마십시오.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소그룹이라도 구역 모임이나 남녀 선교회나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소그룹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끼리만 친하지 마십시오. 새로 이사를 오셨거나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에 함께하는 분들, 마음을 열고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십시오. 처음에 그 소그룹에 들어가는 게 참 생각보다 어색합니다. 용기를 내서 갔을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에는 구역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옛날 같지 않으면 그럴수록 우리들이 더 마음을 열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소그룹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나누고 서로에 대한 슬픔을 위해서 공감하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해 남은 이틀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괴로움을 분리하는 게 필요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송구영신 예배 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록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하나님 믿고 기도 제목을 쓴 걸 어떻게 내년 1년 내내 잘 지속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모든 우주의 종말까지 유일한 영원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소망의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1년 내내 품을 수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갖고 열심히 기도해야 지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몇 구절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 40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까요? 성도는 뭘까요?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성도와 이웃과 다른 모든 사람들입니다. 물론 인간관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사람에게 절대라는 말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내가 믿어야 될 유일한 절대적인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사람들끼리 신뢰를 가져야 하지만 그들을 1차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새해에도 잘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랑하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 내 마음으로만 사랑하다 보면 상처도 받고 힘들 때가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랑의 대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1950년 이 나라에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우리가 국군이 한참 밀리다가 유엔군이 참전해서 함께 파죽지세로 저 북녘으로 올라갔습니다. 압록강변까지 파죽지세로 쭉 1951년에 올라갔는데 예기치 않게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다시 전선이 뒤로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격 앞으로 이건 쉬운데요, 후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고 언제 전쟁을 질지 모르는 후퇴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렵죠. 그때 미국에서 몇 명의 종군 기자들이 우리나라의 전선에 파견이 됐습니다. 미국 본국에 전쟁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죠. 한 용감한 종군 기자가 압록강에서 퇴각하는 미 해병대와 함께 퇴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각을 하다가 전쟁의 일시소강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참호석에서 한숨 돌리고 있는 미군 병사들에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기자인데 본국에다가 여러분들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는가?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는가?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병사가 너무 지친 표정으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내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저 한마디가 참 쉬운 표현 같지만 인생의 깊은 철학이 담긴 문장입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단지 내일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붙잡고 내가 내 나라, 내 사랑하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될 수 있다는 그 확실성을 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Give me tomorrow라는 단어에 담긴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는 만큼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만큼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그 속에 인간의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새해를 설계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계획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귀한 소망의 기도 제목을 주셔서 그 제목 붙잡고 내년 새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